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2월 18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06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개념이죠. 고통은 몸과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아픔, 통증입니다. 고난은요, 이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 그것이 바로 이 원인과 상황이 바로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겪지만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꼭 고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매운 음식을 조금 잘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입에도 못 댔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너무 고통스럽고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왜 내가 매운 음식을,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매운 음식을 먹음으로 오는 이 통증, 고통은 있지만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또 여성분들만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있죠. 아이를 낳는 고통,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출산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산의 고통이라고 안 하죠. 출산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고통과 고난이 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를 동여맨 것처럼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 고통과 고난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 이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울 때가 있으면 밝을 때가 있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그리고 기쁠 때가 있고 고통이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런데요, 자신만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요, 똑같이 상황은 다를지라도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고통은 생각보다 금방 없어지죠. 조금만 참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문지방에 발가락을 쪘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이 아주 심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고통은 그래도 금방 지나가는데 고난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요, 어느 한 군데를 절단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고통, 이 몸이 잘렸을 때의 고통은요, 수술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아픔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상처는 아물고 고통은 사라지지만 고난은 계속됩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요, 계속 남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분이 회복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고통은 참으면 되죠.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무리 참고 자고 일어나도 이 고난의 상황은 여전히 내 앞에 똑같이 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쓴 시가 바로 이 4편입니다. 이 4편이 기록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시편 3편과 4편이 같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같은 배경 안에서 다윗이 3편과 4편을 지은 것이죠. 다윗이 고난을 겪는 중에 기록했는데 어떤 배경이었느냐? 3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편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측근마저도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다윗의 책사였죠. 그 사람도 압살롬에게 붙고, 그리고 다윗은 몇몇 사람만 데리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압살롬은 이 무혈입성을 하죠. 예루살렘에 무혈입성을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짓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3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요, 그저 읽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요, 우리 삶에 갖다 대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밀어 넣어서요, 항상 비교를 해야 해요.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겪는 내용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잘 길러놨더니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재산을 좀 주세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재산 유산으로 받아.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지금 주세요. 이걸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찔러 죽이는, 이런 사건 사고가 뉴스에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기도를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사 이렇게 하는데, 이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좁다, 고통, 대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어는 우리가 몸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위, 아래, 사방, 이 전후 좌우 이 모든 곳으로부터 꽉 조여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단어가 바로 이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르.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곤란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구나. 그것을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 반응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는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을 회피하면서 숨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도망가는 중에 다른 나라에 또는 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상하게 노래를 만들었죠. 시편을 지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노래를 만듭니다. 이런 다윗을 보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못 믿었지 않았을까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아들과 왕권을 두고 전쟁을 해야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한가하게 노래나 만들고 있다니요. 얼른 이웃 나라에 가든지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군량을 받고 군대를 지원받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왕권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지금 다윗은 저 구석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요, 이 처량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찬양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상황,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들, 어떤 군대, 군량미를 가져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이 있을 때,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곤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하며 당황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하면서 낙심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거죠.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더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자포자기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담을 요청받은 이 목회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이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목사님? 다른 대안 방법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 따라서 기도했지만 당장 이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또 들까요? 어쩌면 신앙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는요,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할 때 실망만 겪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것을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무죄함을 밝히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다.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어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다윗에게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곤란 중에 처한 내가 야훼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곤란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요, 이 곤란한 상황, 위기의 상황, 이 고난 중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 중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에, 찬양에 전념하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도 안 나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입니다. 돈이 문제면 그 돈만 보이는 거죠. 사람이 문제면 그 문제인 사람만 보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다윗이 있었던 이 시대에도요,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 고난과 시험 앞에서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다윗이 있었던 이 상황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4편을 지으면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곤란함을 면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언제까지 너희들 하나님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고 있느냐? 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왜 내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세상 사람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예배 드려봤자 지금 너가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굶어 죽겠는데, 당장 다음 주에 너 생활비 있어? 없잖아. 그런데 지금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지.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니? 예배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또는 곤란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들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군대를 영입하고 아버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윗의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이 문제의 상황 앞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덮으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 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당회와 우리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활기차고 오히려 역동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환경과 이 모든 것들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학교 또한 아버지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셨고 선생님들도 한 명 한 명 지켜주시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이들이 잘 생활하고, 또한 대면으로 오픈되었을 때에 열렸을 때에 우리 모든 아이들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필리핀 선교와 박창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버지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님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 직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었고 늘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여러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기관들이, 아니 이 모든 기관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가운데서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아버지 서로와 사랑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온라인 가운데서 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아버지 침체되고 아버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오히려 똘똘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주께서 아버지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아무런 차질 없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그 변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리부부터 아버지 유치부 아버지 또한 아동부와 청소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사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전해지는 말씀들 영상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 되심을 아버지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후에 대면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 경우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흠뻑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 선교와 박창기 선교사님 아버지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바라스 가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흘러
일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에 필리핀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바라스 가족교회를 아버지 책임지고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박창길 선교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 주시옵고 그 외에 수많은 이 질병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한 명 한 명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옵고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손을 얹어 주시어서 그 아픈 부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빚어 주시사 아버지 모든 육신에 있는 이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환우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자녀와 학업, 직장, 사업장, 건강 등 수많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고백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개인과 아버지 또한 이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남들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주님이 들어주신다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께 아뢰며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